하나님이 주신 말씀 갈라디아 1장 6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17절까지 교독을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사 자기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앙은 그의 부르심을 은혜로 아는 것, 그의 부르심 자체를 은혜로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제 그가 부르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다면 그 계시대로 전하고 그리고 그 계시대로 일하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계시대로 전하고 계시대로 일하되 끝까지 육체가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일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 부르심에서 콜링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신앙, 나아가서는 은혜의 신앙이라 하는 것은 종교는 어떤 초월자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궁극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the ultimate, 그래서 어떤 궁극자가 있을 것이다 해서 그 궁극자를 알아보려고 아니면 찾아보려고 아니면 만나보려고 인간이 고행이나 또 수양을 통해서 갖가지 또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 신에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유일한 특성은 그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혜 신앙, 나아가서는 계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신 자가 아주 영광스러우시고 그야말로 최고의 권세자라면 그 부르심 자체가 그냥 은혜지요. 그래서 과거의 임금들이 대신을 시키려고 우의정, 좌의정 이런 거 시키려고 대궐로 부릅니다. 그러면 그 신하가 그 임금 앞에 가서 아래요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죠? 성은이 만극하여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십니까? 성은이 만극하여다.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야. 웃기지만 하여튼 그래도 임금의 부르심이니까 그 자체가 아주 은혜가 된다. 그래서 막 만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강요를 갖다 임명하려고 청와대로 여기 무슨 화이트하우스 부르면 그러면 또 대통령 앞에 임명을 받으러 간 장관이 뭐라고 말하죠? 성은이 만극하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영광입니다. 참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불초소생을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참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높은 자, 정말 끝발센 그런 권세자가 불러준다면 그렇게 영광스럽죠. 사실 영광스럽고 정말 그 부름 중에서 정말 또 영광스럽고 또 그 부름을 정말 아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그 또 부름이 뭐냐면 군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군인은 나라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의 이름을 걸고 그 나라의 영광을 걸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을 징집합니다. 지금은 자원해서 자기 스스로가 군인을 가는 직업 군인들이 사실 지금은 다 직업 군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무슨 베트남전 또 그 전에 한국전 또 뭐 1, 2차전 다 미국이 다 드래프트라고 해가지고 징병제도입니다. 나라가 그냥 덮어놓고 부릅니다. 독자라도 부릅니다. 3대 독자라도 부르고 또 나아가서 급하다 보면 나의 아직 어린 소년명까지 부릅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나라의 국민 된 것이 영광스럽고 또 그 나라 자체를 갖다가 아주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의 그 나라의 부와 그 나라의 그 영광을 갖다 정말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정말 살라고 하는 사람은 그때 만약에 군인으로 불러준다면 그것 자체도 그것도 영광이요. 그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나가서 그들이 이제 막 선수하고 그럴 때 뭐냐면 신성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다. 우리는 바로 이 전쟁에 투입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부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선서식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이제 전투 지역으로 보내받죠, 이제. 그러니까 군인은 원래 벌써 이미 부름받는 순간에 군인은 벌써 나라가 소집령을 내릴 때, 소집령을 내렸을 때, 그 딱 파는 순간에 벌써 군인은 자기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디에 배치되든 무슨, 어느 전장에 가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어딘지 투입되기 작정하고 가되 목숨을 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기로 작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운명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서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고, 죽어서 혹시 시신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아니 시신이 살아나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 부름받았다는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 최고의 부끄러운 자, 그야말로 나라 신성을 모독하고 나라를 모독하고 또 나라를 정말 그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한 자가 누구냐 하면 탈령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탈령을 했다. 그건 총사할거 아니야.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군인들이 요새 이라크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자세히 매일 알려지진 않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답니다. 또 나아가서는 거기서 도망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캐나다에 나는 정치 망명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또 그리고 카나다로 몰래 또 도망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시 돌려보내라. 우리의 군인이니까 달려보내라. 그건 절대로 그렇게 군인은 그렇게 레퓨지가 피난민도 될 수 없고 또 정치 망명할 수 없으니까 보내라. 이렇게 하고 또 카나다는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또 망명을 요청했는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막 승경을 하는데 그건 총살감입니다. 그냥 보내줘야지 정상이. 왜냐하면 부름 받을 때부터 이미 그 운명은 결정된 것이다. 그 말에 이제 자 이렇게 나라도 만약에 그 자기에 속한 백성을 갖다가 불렀을 때 이미 운명이 결정됐다면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불렀다. 만약에 신의 소환장이 와서 신이 불렀다면 그 운명도 이미 결정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요? 신의 부름을 받는 순간 운명이 결정된 것이다. 그런데 참 임금의 부름받아도 영광스럽거늘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만약 부름을 받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은혜가 만극하도소이다. 그걸 은혜로 아는 거예요. 콜링, 소명을 그 왜 부르시냐 그거 도대체. 하나님이 왜 불러? 그런 노래도 있어서 했네. 그가 왜 부르시냐? 심심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알게 하시려고 또 자기와 만나려고 또 그 다음에 그의 영광스러운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부르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신이
만약에 하소구야 하고 불렀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I am. 나는 당신을 볼 수 없지만 Here I am. 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You are there. 나를 부르신 이도 있고 거기 계시고 나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Here 있어. Here 있어. 군인들한테 누구 탁탁 부르면 Here 있어. 그 막 하는 거는 Here 있어. 그 말은 언제든지 대기 중입니다. 대기조. 나는 대기조입니다. 언제든지 부르셔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나는 무슨 담보라든지 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은 자의 태도죠. 그 성경에 보면은 부를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류 조상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의 꾀에 빠져가지고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화과 숲을나무 그 사이에 숨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때문에 범죄하고 숨어있는 자인데도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자체를 사실은 신의 부름이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혼내려고 나 지금 그때 잘못했는데 날 또 혼내려고 부르시나 해가지고 만약 그가 계속 꼭꼭 숨어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지? 네? 그럼 아담은 영원히 멸망이죠. 그런데 그가 내가 두려워서 여기 숨었나이다 하면서 Here I am. 나 여기 잘못했지만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찌해서 그랬느냐 누가 시켜서 그랬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3장 24절 가서는 그에게 21절 가서는 그 옷을 입었던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랜드로 입었던 옷을 갖다 뺏겨버리시고 가죽 옷을 그에게 입혔다. 그 자체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부를 때 이미 가죽 옷을 입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다 그 말이죠. 무화과 잎으로 아무리 둘러도 햇살까지로 그거는 얼마 있으면 말라버리고 더 이상 커버링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이미 가죽 옷을 입히실 작정하시고 그 죄를 짓고 두려워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셨으니 아담이 벌써 부름을 받았다는 자체가 은혜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벌써 이미 은혜를 주시려 작정하고 불렀다는 사실. 전 인류는 그때로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냐 했을 때 벌써 이미 전 인류는 아담 안에서 다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이제 불러서 응답 내렸던 그 사람들을 쭉 또 열거하는 것인데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ურ 땅에 있었을 때 우상이 완전히 지배하고 그런 있는 세상에 그가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네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본토와 아비집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을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갈대아 우르 하면은 그 중동 지방에서 가장 문화 문명의 최고로 발달한 곳 지금 마치 이락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그 광야에 유브라데스강 디그리스강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거기 따르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살던 사람인데 그를 갖다가 불러서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라고 그랬을 때 사실은 이거 웬 날벼락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그러지 않고 그는 바로 부름을 받던 그 사실은 벌써 하나님이 뭔가 좋은 곳을 주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 받고 그가 떠난 것이죠. 이제 자 그러다가 그가 이제 자식이 없이 100세까지 이제 90세까지 갔어요. 99세까지 갔어요. 부인은 이제 89세까지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한테다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예언대로 약속대로 그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갈대아 울 땅에서 불렀을 때는 뭔가는 좋은 걸 줄 것이다. 거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될 것이다 하고 나오는데 실제로 상당한 시간 동안에 거의 25년 동안에 별 좋은 소식도 없고 좋은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드디어 이제 그에게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내게 이제 그 아들 줄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은 처음에 너무너무나 이걸 상상할 수 없고 또 감히 바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했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받아들였어요. 아멘 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산기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아들을 이제 뵀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이제 흘러서 한 2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정들 대로 정들고 자랄 대로 자란 그 이제 이삭.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귀엽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깝고 눈에 넣어도 아까울 정도로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 대해서 응답할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네가 이 아들을 이제 내가 이 독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성경을 보니까 전혀 효구먹은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아니 이럴 수가 뭐 성경에 보면 이럴 수가 뭐 이런 것도 많고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한테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벌써 이미 부르셨을 때 은혜 주시기로 불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가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말은 whatever 그가 뭐를 지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대기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지시만 하시면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그는 곧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가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드디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지시하신 산에 올라가서 그가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갖다 잡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부르기를 또 아브라함아 또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뭐 죽이는데 왜 또 불러? 나 성질났어 이미. 정질난 김에 죽여야지 괜히. 그러지 않고 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또 중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에게도를 아끼지 않고 내게 줬으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갖다 시험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자그마치 3번을 불렀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에서 그런 데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니 드디어 복을 받았어요. 그 복을 받았을 때 이제 내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또 이제 내 씨로 이제는 아주 성하게 할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씨로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을 당할 자가 없는 대적의 권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줄 것이다 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언제든지 그렇게 그에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가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든지 그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그 부름 자체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 후에 또 몇 사람이 또 부름 받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도 그가 그 호렙산 위에 가시나무 덤불 사이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갔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야 하니까 모세가 하기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왜 말하기 싫어해? 왜 이럴 때도 내가 나한테 부르는 것 같이 내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이 왜 말을 못하냐고. 뭐라고요? 그렇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거 말하기도 싫어? 그거조차도 귀찮고 그거 하는 것조차도 무성의할 정도로 교만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부른 적이 없어. 문제는 지금 모세는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곧 그가 응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갖다가 내가 이제 나는 누구냐 하면 가르쳐줬어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갖다가 이제 불러내서 너를 갖다 이제 내가 보내겠다. 애굽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실 처음에는 막 망설였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불러서 그를와 같이 쓰신다고 했었을 때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가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야말로 성경 역사 중에서 그 큰 역사를 해낸 사람 그뿐이 아니라 유대인 역사 중에서도 그 역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큰 성공적인 바로 일을 해낸 바로 그 부름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부름 받지는 않았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부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시켰어요. 신명기 31장 14절에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으니까 여호수아를 불러라. 그래서 그를 갖다가 회막 안으로 데려오라. 지성소 안으로 데려오라. 내가 명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회막 안에, 지성소 안에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같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액에다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로 일이 있어서 그 액에 이제 모세가 죽으면 네가 이 대권을 가다가 이제 인계받아가지고 네가 내 백성을 드디어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그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는 모세도 죽고, 그 다음에 또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 부르시고 또 만나주시고 말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지라고 그랬냐면 성소를 지는 성소. 자, 그 성소에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뭐냐면 내가 성소를 지으라. 그러면서 그 속죄소 그 앞에서 내가 널 만나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하겠다. 그래서 바로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바로 그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위에 덮은 그 속죄소가 있는데,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쉬운 자라고 해서 은혜 보좌. 은혜 보좌에서 뭐 한다고요? 은혜로 부르시고 만나시고 말씀해 주시는 다, 그런 바로 곳이 바로 쉬운 자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바로 그곳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성소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 진짜 그 성소 안에 자다가, 어린 나이지만 이 어린 나이라도 잘 들어야 돼. 어린 나이라도 심지어는 그 안에서 자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하지. 어린 나이에 그 엄마가 어쩌다 서운해가지고 아들을 얻었을 때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어요. 그냥 아마 젖대 가지고 보냈으니까 그야말로 글쎄요, 그 당시에 몇 살까지 젖을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한 서너 살, 대살 해가지고 그때부터 들어가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 걔는 성소 안에 살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전안에 밤이 돼서 밤중에 누워서 잤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자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가 자기를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부르는지 몰라가지고 바깥에 있는 제사장한테, 대제사장 엘리한테 나갔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난 안 불렀는데 다시 들어가 자라 그랬어요. 근데 또 들어가서 자는데 또 부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또 가서 또 나와서 물어봤더니 또 아니라는 거야. 세 번이나 똑같이 그렇게 부르니까 그때 이제 세상이 말하냐면, 얘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나 보다. 너를 부른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네가 그러면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얘 부르시니까 그가 이제 종이 듣겠나이다. Here I am. 말씀하소서 하고 말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네가 이제부터 앞으로 그 제사장이 죽으면 네가 그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네가 이 백성을 갖다가 그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 앞에 있을 일을 갖다 이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 앞에 있다 보니까 뭐 몇 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만은 어느 날인가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야. 알았어요?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궤 앞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드디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 우리 영스터 젊은 이 청소년들도 다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까? 크게 말해. 이렇게 말할 때 대답도 내가 여기나다. 그게 아멘이야. 예? 근데 크게 말해 이왕이면 듣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예. 자, 이제 개인들을 이렇게 부르셨었는데 하나님이 단체로 불렀으니 누굴까요? 단체로 불렀어? 민족적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렇게 말했고, 이사야 43장 1절에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어포인트 지적해가지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많고 많은 이 지구 안에,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수많은 종족이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적하고 지명해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지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선민의식, 하나님이 불렀어, 나를 선택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그야말로 오늘날까지도 포기 못하고 오늘까지도 계속 그 신앙을 고집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레바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어디 편이지? 아무 편도 아니에요, 나는.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다못해 기독교인도 신신학은 약한 자,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또 그 레바논 그쪽을 또 지원하고 또 거기를 또 거길 갖다가 지원하고 또 거기에 구호풀 보내고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또 누구 편? 그래도 괜히 이스라엘 편이 되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왜냐면 우선에 이 알라는 원약이 우리 믿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유대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독교가 뿌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둘이 싸울 때는 그래도 유대인이 이겨라, 이스라엘이 이겨라. 그런 마음이 괜히 생기지만 가만 생각해. 그것도 소용없는 짓이라고 이제 결국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를 지목해서 불렀다는 이 사실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지금도 전쟁이 났다 해도 그렇게 하여튼 유럽에서도 미워하고 중동에서도 미워하고 말 것도 없고 이렇게 하여튼 기독교도 미워하고 이렇게 미움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이 타락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배신한 게 뭐냐면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이런 세월이 지나가고 오래 가다 보니까 그 부름이 부담스럽고 오히려 부름이 바다에 무슨 특별한 거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감각. 그래서 이제 그 이사야 50장 2절이든가 또 아니면 이사야 65장 11절에도 내가 너희를 불렀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를 불러봐라 내가 너희에게 대답할 것인가. 너희가 나를 불러봐라 내가 오히려 너희를 갖다가 칼에 붙일 것이다. 그들이 부르받았던 그 사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혈통이 있는 순간 마지막까지 지속해야 되는데 그들은 벌써 이미 등을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은 바로 언젠가는 오셔서 부르실 그 대상이 달라질 것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벌써 이미 감을 잡아서 그런 건지는 이제 모르겠죠 이제. 자, 이러한 그 역사 중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포로를 잡혀가서도 걱정하지 않고 또다시 회복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부름받아가지고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고 이렇게 믿는 것은 바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야. 성소에서 뭐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른 것이기 때문에 또 부를 것이다. 그 땅으로 돌아오게 부르게 할 것이다 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를 가도 동쪽으로 가면 또 동쪽에서 또 그 서쪽을 향해서 또 만약 북쪽으로 끌려가면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았던 것은 언젠가는 그 방향에서 부르실 것이다. 이들은 항상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자,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섭정 아래 있어서 이제 도저히 이 거대한 나라 이길 방법도 없고 언제나 그런 걸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에 아주 최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성소를 바라보면은 단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바로 그 성소인데 그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왜 왔는가? 주일날에 왔죠? 아니요. 주일날에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앉아가지고 부름받았다는 걸 내가 만약 이 시간에 인식한다면 딴 생각을 하거나 졸린다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왔다 할지라도 성전이 문이 닫혀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한 시간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아니라 이 말씀 중에 내가 과연 오늘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그가 불렀을 때 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인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설교할 때 파파파박 이렇게 막 그냥 말씀을 전할 때 이 벌써 응답할 수 있는
콜링할 때 부름 받아치는 어떤 태도가 안 돼 있으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원해. 아니, 이 시간 막 같이 바로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지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일주일 중에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으키라 한 말은 성서는 뭐 하는 것이다?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고 이르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걸 헐어버려 하면 이제는 소망이 없느냐? 다시는 신의 부름을 받지 않은 이제 선민 사상, 선민 바로 의식조차도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헐면 내가 다시 일으키라는 것은 이제 과거에 덤불 속에서 부르시고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부르시고 또 아니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손으로 지은 궤 앞에서 손으로 지은 성산에서 불렀던 그 부름이 아니라 이제 그것은 폐해버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너희를 부르겠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서 할 때 예수께서 뭘 했어요? 너희가 어째서 보여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 품속에 감춰 계시던 분이었었는데 말세 때 그가 육체로 나타나신 바 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육체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불러주신 것이고 그가 입을 열어서 사람을 부름으로 인해서 드디어 그 신이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로 그 앞에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지시하시는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이제 내가 부를 것이다 하는데 단서는 문제냐면 그가 원하신 자를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의 하나님 할 때 이미 여기에 얼마나 제한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때에 나타나 주신다 했을 때 그 방법을 환영하고 그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가 전 인류를 부른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고행을 통해서나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신의 그 입지에 그 신의 바로 그 경지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한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나타나서 하나님 때 자기가 하나님 때 나타나서 그가 부르시는 그 부름을 그들은 외면하고 그들은 귀등에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연부를 해도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르래미 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무아미 탑을 해도 도르래미 탑을이다.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그가 직접 나타나서 내가 불러주는데 그게 부름을 받지 않고 지가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지가 쳐들어가니까 이러니까 쳐들어가려고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막 침공하고 침입하는 것 갖다가 내버려 두겠습니까? 성전에 문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인의 아무리 어떤 그 구도 어떤 그런 어프로치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또 그 가상 그 노래 가상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가 갖다 감싸고 자기가 갖다가 겹겹이 싸서 영원히 미국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에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 봐서 꼴을 봐서 화상을 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불렀냐면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다, 같이 동거, 같이 동숙하면 잘 알게 돼 몰라요. 룸메이트, 그 양상, 생활의 패턴 잘 알죠. 밤에 일을 부드득부드득 깔다든가, 방구를 수업 시킨다든가, 그거 애인은 몰라. 그 남자의 애인은 몰라. 약혼자는 몰라. 약한 줄 알아. 그래도 룸메이트는 잘 알아. 그러니까 같이 있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이심을 나타내 주신 바 된 하나님이라고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러니까 계시하시라고 하셨던 그 창세의 방법이 드디어 그가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를 불렀다는 그 사실, 부름받은 제자라는 것은 드디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만나고 또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는데, 다가 아니라 마음에 드는 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가 예정론을 말하는 것은, 장로교는 창세 이전에 아예 구원받을 자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창세전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창세전은 아닙니다만은,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를 지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 없어도 어느 때가 지가 굴러도 들어오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데 창세전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다못해 모태로 붙어 있는 그 바울도 보시다가 불렀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 오신 분들도 어떻게 오셨는지 각기 나름대로 어떤 동기에서 누구에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써 이미 여기 오시기 전에 보시다가 부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가 그래도 어딘가 예쁜 구석이 있어서, 어딘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를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데 그 한 번 모일 때 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와 또 그 수많은 군중이 있을 때 말할 때는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그랬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 어느 때는 바리새인들이 막 가까이 와가지고 따져가지고 뭐여 이럴 수가, 그게 뭐여 하고 대답하면 물어도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셔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희법을 썼습니다. 그 말은 그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가 불러서 그들에게는 상세히 가르쳐 주라고 했었어요. 자세히 가르쳐 주더라. 아까 그 말씀하신 거 대중 우리 집회 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씨 뿌린 비유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들에게는 듣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너에겐 허락됐다 하면서 그들에겐 또 풀어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은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를 100%는 알지 못했습니다. 100% 알았다면 그를 그를 죽는데 내주지 않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들이 와서 죽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100%는 알지 못하게 했지만, 후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터질 수밖에 없게.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게 그거구나, 다 터지게 벌써 이미 입력은 다 시켜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병자 고침받고 난 다음에, 자, 내가 같이 나가 주님 따라가면 안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는 가서 집에 가서 친족에 가서 너는 고해라. 그래서 오히려 따라와서 제자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차라리 그런 거 갖다 네 집에 가.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적이 막 나타났을 때마다 사람들이 어이구 막 그냥 예수가 막 그냥 그가 그리스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막 그랬을 때 오히려 그들에게 뭐랬냐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랬었어요. 말하지 마, 이 소문 내지 마, 이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마태복음 9장 30절에도 또 10장 16절에도 아니 그 희한한 이적을 나타냈을 때, 아니 이왕이면은 너 이거 오늘 은혜 받았지? 막 가가지고 막 나발통 불어 그냥 그랬으면 좋은데 오히려 나가서 너 그리스도라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경계시켰다고 말이에요. 왜요?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병을 남 받는 것도 은혜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가 누구시며 바로 누구신 것을 아는 그처럼 그 큰 사건 없는 것인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것이라 그 부름 자체를 은혜로 아는 사람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를 그냥 아마 제자들이 따라다닐 때와 같은 횟수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 그러다가 고소할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끝내 비밀로 감추시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왔다 그랬었어요. 그가 부르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죄인입니다. 죄인이 바로 찾아서 오셨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시고 죄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은혜로 불름 받은 걸 자체가 은혜고 또 그분 알게 된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것도 은혜고 죽을 때까지 은혜고 이럴 사람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에 좋은 어떤 그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혼인잔치를 벌리려고 굉장히 이제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들 보내가지고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들이 오라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소를 무슨 사러 간다, 밭을 사러 간다 하면서 각각 다 가고 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임금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큰 대연을 벌리고 있고 또 자기를 또 그들도 갖다 특별히 몇 사람을 불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벌써 이미 조상 때부터 부름받았었어요. 또 그 조상에 부름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결과 큰 축복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렀는데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거리 나가서 아무든지 만나는 잡자 아무나 끌고 오너라. 거지도 데려오고 하여튼 병신도 데려오고 하여튼 거랑봉이 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다 와가지고 잔치 자리가 아주 그냥 하나같이 찼습니다. 그럴 때 그 임금이 나가서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복을 안 입었었어요. 그래서 그 예복을 어째서 네가 안 입었느냐? 다 입었는데 한 사람도 안 입어서 네가 어째서 예복을 입지 않았냐? 예복이라는 것은 왜 입고 가는 거죠? 예복은 부름받은 일을 내가 그 부름받은 사실을 기뻐하고 내가 그 부름받은 잔치가 대단한 잔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그 부름받은 일을 존중해 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장에 티셔츠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 결혼식장에 청바지 입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이 예배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벌써 그게 틀려먹었어. 벌써 이미 그러기 때문에 왔어도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벌써 내가 오늘 이 예배 중에 바로 이 찬송 중에 바로 만왕의 왕이 만나주 했을 때 오라 그러면 그분이 올 땐 최고로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분을 예우해서 왜? 그가 날 초청해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런 잔치 자리에 내가 초청받았지? 너무나 감격해서 최고의 예우를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랬더니 예복 안 입어서 이거 다 바깥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그랬어요. Many are called but few are chosen.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지만 그러나 아주 극소수, few라는 것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거의 극소수만 택함받을 것이다. 극소수만 드디어 그 잔치자리, 본격적으로 잔치자리 하는 그곳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그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여 또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 준다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킨 자를 내가 그를 사랑할 것이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리라. 그냥 그 말씀대로 오라 하면 오고 그 말씀대로 모이라 하면 모이고 그 말씀대로 침례주라 하면 침례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믿어지도록 더 확실한 믿음을 더 도장을 찍어주도록 자기가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종교같이 내가 스스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해서 하나님을 내가 잡아보거나 만나보는 것이 아니고 그가 나타내 주어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가 불러줘야 만날 수 있다는 이 전제를 할 때 그 전폭적으로 신앙은 그한테 딸렸다 이 말이야. 알았어요? 우리의 신앙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달렸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에게 달렸다. 그렇다면은 내가 오늘 믿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야? 그분이 나를 불러서 주고 끝까지 붙잡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다 이뤘다 그랬어요. 뭐를 다 이뤘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신부시다? 아버지는 계시 하나님이시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드디어 자기 때 자기 방법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그 몸까지 찢으시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최고로 다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인류를 부르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인류를 택하시고 먼저 인류에게다가 이렇게 나타내겠다고 작정하신 바대로 아들이 나타나서 드디어 죽으심으로 인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갖다 완전 공개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한다. 나는 내 소원은 너희를 갖다 내가 초청해서 바로 내 집에서 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바로 이것을 100%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변절자, 배신자, 그 하늘의 아름다운 그 처소에서 자기 지위를 망각해버리고 떠나버린 자, 탈령병 마귀가 정죄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피로써 인류애를 다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인류를 마귀의 결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드디어 내가 그 부름을 받게 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죄값은 해결해놨기 때문에 죄값은 갚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름이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뛰어나올 수 있도록 사슬을 끊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는 그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올리셔서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그 하늘에 그 아름답고 그 휘황찬란한 그 영화로운 잔치를 그 대회를 배설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전파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초청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으로서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야만인지 가리지 않고 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상 방방곡곡에 종족마다 안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선교들이 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가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서 초청하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도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은 보좌를 설치하시고 쉬운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갖다가 택정하시고 부르셨던 모세가 응답해서 온 것 같이 또 모세가 또 여호수아를 불러들인 것 같이 오늘날 또 우리 성도가 먼저 부름받은 자가 그 다음에 또 나아가 전도해가지고 또 여호수아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어디 앞에? 과거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 어디 앞에? 은혜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 초청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 예배에 내가 올라갔을 때 정말 최고의 자원치 자리, 최고의 명예훼손 자리에 내가 부름받고 초청장을 받았다면 얼마나 흥분하고 얼마나 준비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무슨 공부 잘해가지고 우동상 탄 사람 몇 명 뽑아가지고 화이트하우스에 불렀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게 됐다고 온 그 가는 학생도 벙글벙글 웃고 부모도 벙글벙글 웃고 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나 벌써 막 웃더라고. 왜 그러나 그랬더니 대통령이 불렀다 이거야. 화이트하우스에 가서 드디어 만나게 됐다 이거야. 왜냐하면 영광이지요. 그리고 또 증사 하나 주거든요. 이제 그 사진도 찍어 주거든요. 이거 딱 걸었다 하면은 이거 하나 집에 걸어놨다 하면 세세무궁토록 아니지만 세세토록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어디 학교에도 가고 직장에도 가고 다 가면 이제 기 텄다 이거지. 이제 앞뒤 쫙 열렸다 이거야. 아니 그 대통령 앞으로 몇 년이면 떨어져 나갈 거고 또 거기다가 앞으로 그것만이야 다른 거 못하면 말짱 헛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흥분스럽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예배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랬을 때 얼마나 흥분스럽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근데 왜 예배가 다가오면 무슨 없는 집 제사 들어오지 빨리 돌아온다고? 에? 아이 주일날 내가 빨리 돌아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 빨리도 해야 되고 나 정말 뭐 잡 인터뷰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없는 집 제사 돌아와? 에? 벌써 이미 부름받은 게 아니죠. 끌려가는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부름받아서 어린아이도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그만큼은 종이 듣겠나이다. Here I am. 드디어 이 예배는 뭐냐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You are here. Here you are. 바로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나 여기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내가 비록 영감이 없어서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많이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고 했지만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도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냐면 불러서 모아서 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었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 같이 돈 벌다가 세상 일 하다가 그저 혈육을 위해서 그렇게 뭉개고 살다가 이날만큼은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의 이름이 바로 머리가 되신 그리고 그 머리가 된 말은 왕이 되신 바로 그 이 교회로 불러 모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부름의 시작이요. 교회도 부름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누가 시작했어요? 강 목사님 개척했죠? 물론 개척했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나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를 원래 부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어느 때고 내가 그 모임에 갈 때마다 나를 불러서 오게 된 걸 감사합니다. 구역 예배 때도 입이 이만큼 불러가지고 그냥 입이 불어가지고 오기 싫은 걸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눈치 보여서 온 게 아니라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부르시냐면요. 목적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그가 은혜로 부르셨으니 자기 나라 자기 영광에 이르게 하기에 합당한 사람 만들려고요. 그 나라 그 영광에 드디어 도착하도록 드디어 그 앞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이런 부름을 내가 정말 부른 걸 알았다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 동기도 예수 믿게 된 그 어떤 순간 그 예수 믿게 작전 그 순간 자체를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불러주시니 그걸 은혜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니. 바울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그가 그 다메섹으로 말을 타고 정신없이 달려가다가 하늘에서 소리 있어서 갑자기 빛이 나고 그가 말에 떨어졌어요. 그 소리 있어서 사울아 하고 부를 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기는 예수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저주받은 이단 교주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바로 태초부터 자기 조상 쪽부터 부르시는 이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이라는 것을 그가 딱 직감하는 순간에 그는 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자기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당을 없애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부르시고 있는 그 부름은 자기 귀에 들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계시의 하나님으로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자기를 갖다가 이름을 지명해서 불렀던 사실이 그가 너무너무 감격하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만약 그 이전에 이스라엘 자체가 부름받은 민족이요 그 조상이 부름받은 걸 그가 몰랐다면 그 불렀던 소리조차도 그는 이건 뭐야? 이건 내가 갑자기 환청이야? 아마 귓등에 흘려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역사, 그런 성경 역사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조상적부터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그 사실, 그 성소에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불렀는데 바로 그가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이때까지 자기가 몰랐던 사실을 그가 깨닫는 순간에 그는 억자히 무너져가지고 사흘 동안 금식하고
그 다음부터 그가 정말 전혀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확 변신해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그가 변신해 버렸습니다. 부름을 정확하게 그 부름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 사실이 그의 일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부름 받는 순간에 그는 벌써 자기를 왜 부르신 것을 이제는 그가 알아서 그걸 기록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이방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서 그를 나타내셔야겠다. 나에게 내 이름을 지명해서 부르신 것은 나에게 할 일을 주시려고 복음을 다른 법이 아니라 그가 바로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그 바울을 바울이나 말이요. 나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혜 받자마자 그는 누구한테 성경을 배우러 아니면 먼저 은혜 받았다는 제자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일부러 아라비아로 숨었다 그래서 은둔했다 그랬어요. 어차피 그가 부르셨으니까 어차피 그가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에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한테 지시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모든 걸 폐지하고 3년 동안 은둔 생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구약의 모든 율법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그 소문에 나타났던 것, 이 모든 걸 다 종합해가지고 이 엄청난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을 그가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고, 그를 전하고, 그 다음에 그 전하는 것 때문에 그는 목숨을 바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제자들, 그들도 주님이 바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신 말 때 남이 볼 때는 뭐 저런 사람도 별거 아닌데 저런 사람을 불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아니면 그냥 막노동하는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남한테 비탄받는 세리, 이런 사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이유는 일부러 갖추고, 일부러 그야말로 세상에서 어깨에 힘들어가서 모든 걸 다 갖춰서 정말 오히려 그런 사람 안 부르는 게 이상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안 부르고, 오히려 버림받고, 오히려 남의 눈길 끄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다 불렀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의 육체를 보라, 우리를 부르신 그 우리의 육체의 그 조건을 보라. 육체로서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고, 또 능한 사람도 없고, 문벌 좋은 사람도 없고, 다만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부르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십니다. 오로지 그가 불러줬다는 이 사실을 은혜로 아는 사람을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내가 진리를 알아듣게 됐는가? 그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교회로 오게 됐는가? 어떻게 내가 인도받게 됐는가? 이것도 그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부름받은 게 아니라 안드레가 먼저 예수에게 부름받고 안드레가 가서 베드로를 불렀다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대사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무식하고 또 무학하고 무능하고 문벌로 족벌로 내실 게 없다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불렀다는 사실 자체를 은혜로 알고, 특별히 선택받아서 지명해서 불렀던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 보니까 따라다녔고, 그 후에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그가 누구신가 알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여, 그는 만왕의 왕이요 보좌에 앉으시고 나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그 불안받던 그 사실이, 그것 가지고 그들은 평생을 그 은혜로 아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들은 하나도 비정상으로 살다가,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없고, 그들은 다 요절하고 그들은 찬양을 받고 죽었습니다. 부름받는 순간에 이미 운명은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부름받는 순간에 이미 벌써 은혜로 불러받았다고 내가 만약 안다면은 나는 벌써 이미 왜 불렀는가? 나에게 그를 알게 해주시려고요. 나에게 그 모든 비밀을, 진리를 알게 해주시려고요. 그리고 나에게 그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날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합니까? 정말입니까? 이 부름 자체를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가 온 일생을 결정하고 그 여생까지도 완전히 결정된 사람은 바로 그 일, 오로지 진리를 전하고 오로지 그 일을 하는 것이 자기의 일생의 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핍박도, 어떤 결박도, 어떤 적신도, 가난도, 모든 걸 초월해도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선택돼서 불러서 오셨다고 믿습니까? 네. 정말입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저는 누구보다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장로교 10년을 다녔어도 구원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살다 그냥 지옥 갈 뻔했습니다. 남편은 미국에 가가지고 영주권 되면 부른다고 그래서 내 소원도 내 꿈도 세상적인 꿈도 다 좌절돼가지고 믿음도 없고 또 내 현실적인 생활에 어떤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꿈이지만 그것도 이미 간데 물러나갔고 그 다음에 육체병까지 들어가지고 사실 정말 앞이 깜깜하고 아주 좌절하고 우울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길에 가다가 반포 아파트에서 만났어요. 우리 김철자 교수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먼저 장로교를 같이 다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 1년 정도 전에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안 나와, 장로교 안 나오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김철자 그 교수는 잘못됐어요. 이단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 교수가 올드미스가 하도 좀 약간 여건 좀 그런 게 좀 생긴 게 어린애 같아. 너무 어린애 같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 못된 짓을 했구나, 잘못됐구나, 잘못 빠져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을 그 반포 아파트 사거리 길 바로 그 모퉁이에서 만났어요. 딱 맞아. 강집사 성령 받았어요? 아니 1년 넘어 만난 사람이 아니 바로 성령 받았냐고 순간에 역시 이 여자가 역시 문제는 문제구나 하면서 생각했는데 아니 그냥 더 오래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받았겠죠. 근데 난 속으로는 성령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받았겠죠 그랬더니 안 받았어요. 그럼 어떡한데 그랬더니 받을 수 있어요.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럼 내일 오세요. 바로 그날이 이제 1980년 뉴이얼스 이브입니다. 음력 뉴이얼스 이브 2월 이제 날짜를 기억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날짜가 생각 안 났는데 그날 그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근데 그 얼굴 보니까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 애기같이 다 그렇게 이상한 질문만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뭔가 확신에 차 있고 아주 그냥 뭔가가 얼굴도 그냥 아주 권위가 있고 막 그래 보여요. 그래서 한가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밤에 모여가지고 구원의 확신에서 들었고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그냥 해가지고 랄랄라 따따따 하다 보니까 그날로 그게 1980년 1월부터 26년 전에 바로 그날에 내가 성령을 받고 그날로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일정은 확 변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180도 변해져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어쩌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은지 어쩌면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하면 그렇게 좋은지 어쩌면 그렇게 세상 노래를 입에 들고 살고 살았었는데 어쩌면 찬송이 그렇게 좋은지 텔레비를 그야말로 눈 뜨고 잘 때까지 내내 텔레비를 틀고 살았었는데 어쩌면 그런 걸 보지도 않고 어쩌면 어디서 모인다면 가고 싶고 그때부터 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제가 됐습니다. 26년 전에 나는 그 순간에 그 집사님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거 오세요 받을 수 있어요 오세요 그럴 때 나는 그때 그 순간에 그때 내가 만약에 그를 피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만약에 내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오늘날 뭐가 됐는가 생각하면은, 오 마이 갓. 내가 만약 그날에 못 아니, 그런데 그가 판파파트에서 만났는데, 그도 나도 원래 판파트 살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또 거기 살고 나도 또 판파파트 이사 가는데 거기서 만났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 거기서 그날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뻔했는가. 사실은 나는 어릴 때부터도 우리 가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이상하게 교회된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남의 집에 하다못해 십자가 걸렸으면 괜히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막 까불면 안 될 것 같고, 또 교회 앞에 지나가면 종소리 나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절에만 가면 그 냄새도 지고 깎아도 지고 다 싫었었어. 나는 바로 김철자 교수, 그 교수를 통해서 부르신 이가 바로 그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내가 그런 마음이라도 먹었을 때라도 나를 보셨고, 바울이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뱃속에서 퇴장하신 것 같이 모시다가 드디어 때가 돼서 내가 이제는 다 손들 때가 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안 된다 할 때 그때 불러줬다는 사실. 만약에 내가 세상의 꿈이 내 맘대로 되고 그 남편 국회의원도 되고 뭐 나도 뭐가 되고 그랬다면 내가 불러도 아마 어쩌면 귀등에 어쩌면 안 들었을지 몰랐을 거야. 그런데 내 꿈이 다 좌절되었을 때 그 전에 나를 이미 보시고 나를 보시다가 드디어 그때 부르던 이 사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그날 인생이 변해져가지고 내가 이 오늘까지 이었던 사실은 나 같은 사람 불러준 걸 은혜로 생각합니다. 문벌도 없고 학벌도 없고 족벌도 없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다만 또 거기다가 또 무슨 신학교에도 무슨 뭐 어떤 분은 박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백독이라 한 사람도 있다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도 무슨 뭐 많이 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식도 40 했단다.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막 이 귀가 막 쪼개지듯이 열려지듯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막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서 이게 이게 다 알아듣겠으니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철저하게 은혜의 신앙이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철저하게 계시의 신앙이기 때문에 오늘도 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계시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이니 오늘도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을 끝날 줄 때까지 주시옵소서. 나는 내 노력 가지고 내 수가 가지고 된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끝까지 내게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이 말 많고 힘든 교회 오늘까지 다니는 것도 주께서 뭔가는 그래도 자기를 나타내 주시고 뭔가는 만나주고 싶은 그런 무엇가를 가졌기 때문에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여 나에게 이제부터 정말 내 겸손하게 정말 나를 불러주신 이 사실을 은혜로 알고 살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제한 말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제한하지 말고 속속히 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손을 드세요. 이 시간에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를 강대상에서 본물 터지듯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오늘도 귀가 열어져야죠. 막 마음문이 쪼개지고 열어져야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셔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먼저 도와주시고 하늘에게 먼저 나타나주시고 역사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나주시옵소서. 불안한 싸움에 은혜의 맘이 많이 도와주시옵소서. 자, 제자를 부르실 때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도 쫓는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은혜로 부름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듣든지 말든지 원하든지 배척당하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부름받은 것 자체를 은혜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끝일 수가 없어요.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하겠사오니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나를 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전도하라도 같이 데려다 주시고 기도하는 곳으로 같이 데려갔습니다. 마지막 처절한 인자로서의 마지막 울부짖는 짐승같이 울부짖는 그 현장에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를 다 알게 하시라고요. 오늘도 그의 부름을 받아 그 부름을 은혜로 알고 따라가는 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한다면 과연 나는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과연 그의 마음에 원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가 엎드려서 제일 처음에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서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그야말로 내 발개치고 잠이나 잔다면 안 불러서 그렇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지막 그가 두 번째 오실 때 공주에 나타나실 때 누구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할 때 안 불러주시면 어떡합니까? 그에게 은혜로 부름받아서 따라되는 자야 마지막 나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공중입니다. 공중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갈 수 있는 자라면 어디든지 가야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나 코피가 터지는 때도 나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가다가 자빠지는 하고 쓰러지는 하니 절도하는 이들은 나 가겠습니다. 불러주시어서 기도합니다. 영광입니다. 도와주시오.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불러주시오. 주의 부름에 따라서